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월 1일부터 매 주일 유치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허정은 전도사입니다.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지난 5년 동안 저는 다니던 신학대학교를 휴학하고 사역도 잠시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육아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을 요즘 육아맘이라고 부릅니다. 아이의 이름을 넣어서 육아맘들끼리 자신을 소개하곤 하는데요. 제 딸 이름은 온유라서 저는 온유맘이라고 불립니다. 이런 육아맘들 사이에서 지난 코로나 시기에 유명해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은영 박사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이자 교수로 활동하던 그녀는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육아 대통령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는데요. 그 프로그램 이름은 바로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입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그 자녀의 특이한 행동들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부모들이 출연합니다. 저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소위 문제아라고 불릴 수 있는 아이들이 등장합니다. 시청자들은 이 아이들의 특이한 행동을 보면서 쟨 좀 심하네, 문제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서는 그 아이들을 문제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금쪽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부모에게 모든 자녀들은 금쪽 같은 내 새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두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사연을 들고 나왔습니다. 둘째가 집을 나갔습니다. 어느 날 충동적으로 집을 나간 것이 아닙니다. 아주 계획적으로 가출을 준비했습니다. 집을 나가기 며칠 전 아버지를 찾아와서는 그 아버지 유산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한테 주실 건데 그 3분의 1 제가 받을 몫을 지금 당장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결국 줄 수밖에 없었고요. 며칠 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 중에 돈 될 만한 것들은 죄다 가지고 가출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연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인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11절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비유와 함께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이 가출한 그 아버지 집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어떻게 지냈고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고 또 어떻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 이 둘째 아들의 시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 있던 그 시간 동안 아버지와 첫째 아들은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것을 알게 됐을 때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아직 멀쩡히 살아계신데 자기한테 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더니 가출까지 해버린 이 자식의 행동을 어느 누가 손가락질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번 돌아오는 추석 명절 때 식구들 다 모인 자리에서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 집안이 발칵 뒤집힐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누어 주는 순간 아버지는 이 두 아들이 그 유산을 어떻게 할지도 알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둘째 녀석은 그 유산을 며칠 안 돼서 다 써버릴 것까지 말이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돈을 쓰러 나간 아들이 집에 돌아오고 있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하루, 이틀, 집을 나간 아들은 돌아오지 않고 이웃 마을들에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오늘도 이런 아버지 등 뒤에 대고 지친 소리로 말합니다. 밭에 다녀오겠습니다. 사실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루 종일 둘째 아들만 기다리지 마시고 저도 좀 봐주세요, 아버지. 원래도 집안일엔 별 도움이 안 됐을 것 같은 둘째이지만 집을 나간 뒤로 첫째의 일상은 더 고되기만 합니다. 왕이 되려는 자는 왕관의 무게를 견디라 하였거늘 이 장자로 살아가면서 견뎌야 할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수고가 많다고, 첫째 너가 있어서 정말 고맙고 다행이라고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해주시면 좋을 텐데, 아니면 둘째 목까지 너가 일하느라 너무 수고가 많다, 힘들 텐데 잘 먹고 하라고 소라도 한 마리 잡아주시면 좋으련만. 장자는 나인데 아버지에게는 둘째 아들만 있는 것 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변을 지금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빈자리가 많죠. 우리 교회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팬데믹 지난 3년이 지난 이후로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으세요. 코로나 기간에 길을 잃어버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일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챙겨서 TV 앞에 앉아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듯 예배해야지. 그런데 그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연찬에서 가족여행 잡았는데 예배는 가면서 차 안에서 틀어놓지 뭐. 어머, 벌써 12시네? 일단 3부 예배라도 틀어놓을까? 아, 다시 보기도 있었지? 자기 전에 들으면 되지 뭐. 아, 오랜만에 교회 나왔더니 예전 같지가 않네. 지난번 유튜브에서 들은 목사님 말씀 괜찮던데 그 교회나 한번 나가볼까? 이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네. 아, 원래 전에 다니던 교회 다시 나가기도 좀 그렇고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만 드릴까? 아니, 구역 모임도 안 나가고 주일에 봉사도 안 하니까 몸이 편하긴 하네. 주일에 다른 약속도 잡을 수 있고. 그러다 문득 뒤를 돌아보니 더 이상 아버지 집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지금 저와 눈을 마주치고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모두 지금 교회에 있습니다. 그것도 수요일 저녁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보시면 어떠실까요? 가장 먼저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과 저를 보며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우리 눈에도 보이는 이 빈자리들을 보고 물으실 것만 같습니다. 둘째는 어딨니? 너와 함께 있던 둘째가 없구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와 둘째 아들이 상봉하던 그 순간 멀리 있는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알아봅니다. 아버지가 우연히 집 밖에 있다가 우연히 멀리 경치를 바라보던 그 순간 우연히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걸 발견했을까요? 성도님들께서는 공항에 누군가를 마중 나가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마중 나가 본 적은 없지만 마중을 받아본 적은 있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1년 동안 어학연수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던 날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짐을 찾고 출국장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그 문이 다 열리기도 전에 정은아! 절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희 엄마셨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두리번거리며 엄마가 어디서 날 부르는 거지 찾았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먼저 알아보는 법입니다. 그 자리에 서서 출국장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수십 번을 쳐다봤을 엄마는 잠깐 열려진 그 자동문 사이로 이미 저 뒤에서 카트를 끌고 올 때부터 저를 알아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동안 저의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고 미국에서 새로 산 옷을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단번에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아무리 야위고, 아무리 돼지 똥으로 범벅이 되어 있어도 자식을 애타게 기다렸던 부모는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걸어오는 그 아들의 걸음걸이, 내 아들의 그 특유의 몸짓 하나만 보고도 왔구나, 단번에 알아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버지는 먼저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온갖 악취와 오물로 뒤덮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내 품으로 돌아온 이 아들 앞에서 아버지의 체면, 권위 다 필요 없게 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고 합니다. 찢어지고 골마버린 그 두 발에 신발을 신기라고 합니다. 제일 좋은 옷, 신발, 반지, 가장 비싼 송아지 고기, 이 모든 것은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잘못을 하고 네가 아무리 내 속을 썩여도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는 결코 변하지 않아.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지난달이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학교에 가기 위해 군자역에서 지하철을 환승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앞에 커다란 첼로 케이스를 맨 중년 남성 한 분이 보였습니다. 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도 그 뒤에도 여러 명이었습니다. 첼로 동호회인가? 이렇게 생각하려는 찰나에 그 커다란 첼로 케이스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던 교복을 입은 한 여자아이가 보였습니다. 그 여자아이 주변에 같은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중년의 남성들은 그 교복을 입은 아이들의 아버지였습니다. 당신의 자녀들보다 더 큰 커다란 그 첼로 케이스를 메고 있는 아버지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그 모습이 마치 저의 죄를 대신해서 커다란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예수님처럼 보였습니다. 보기만 해도 그 무게감이 느껴지는 커다란 첼로 케이스를 대신 메고 있는 아버지 옆에서 해맑게 장난치며 웃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자녀가 날마다 져야 하는 무거운 짐을 잠시라도 내가 대신 짊어지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사랑의 증표로 주셨습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고 해피엔딩으로 이제 끝이 나나 싶었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져버립니다. 오은영 박사라면 예측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첫째 아들이 그동안 참고 있던 모든 서러움을 아버지께 쏟아냅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첫째 아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세금으로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세리들과 각종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분노를 쏟아내는 그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저의 모습도 닮아 있습니다. 제가 청년일 때
주일 청년부 모임에 자주 빠지던 자매가 오랜만에 나와서 간증을 나눌 때, 나는 매 주일 예배도 안 빠지고 교사도 섬기고 이렇게 열심인데 내 기도 제목들에는 하나님은 하나도 응답이 없으시면서 오랜만에 교회에 나온 저 자매한테는 하나님이 왜 저렇게 잘해주시는 거지? 왜 저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시지 않으시냐고 첫째 아들의 심정으로 저도 서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오랜만에 교회에 나왔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지낸 그 기쁨에는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28절 말씀 속 그 첫째 아들처럼 잔치가 열리고 있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의 심정이 좀 공감이 됐습니다. 이때 아버지의 대답마저 첫째 아들이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첫째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베풀어주는 잔치만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언제나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지금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잔치가 열리고 있는 곳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참 당연한 말 같으면서도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는요, 혼자서는 절대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이 적어도 둘 이상 같이 있을 때 함께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쓸 수 있는 말도 아닙니다. 내 옆에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어도 혼자인 것 같이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을 때 우리는 홀로 광야에 서 있게 됩니다. 내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는 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 아닐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듯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 안에 담고 살면 됩니다.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저는 유치부실에서 유치부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 시각 옆에 요셉홀에서는 고등부 예배가 시작되는데요. 예배 시간 전부터 고등부의 한 선생님께서는 이 요셉홀 밖에 나와서 고등부 친구들을 마중 나와 계세요. 하루는 제가 유치부실 밖에 게시판을 꾸미기 위해 나와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 고등부 선생님께서는 고등부 친구들을 맞이하러 복도에 나와 계셨는데요. 고등부 친구가 예배실에 한 명씩 도착할 때마다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어서 와, 잘 왔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은 이렇게 점점 지하 1층으로 내려오는 계단 쪽으로 향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랑 누구만 오면 되는데. 예배 시간이 시작되고 요셉홀 안에서는 찬양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선생님은 계단 쪽을 계속 서성이시고 누군가 내려오는 발자국 소리만 들리면
이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계단 쪽을 쳐다보셨습니다. 그 선생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옆에서 게시판을 꾸미고 있던 저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께서 매 주일 우리 아이들을 저렇게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고 있던 그 고등부 친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옷으로 착장을 하고 계단을 내려오기 시작하자 그 선생님은 오히려 침착하게 그 친구를 맞이하셨습니다. 어서 와, 잘 왔어. 그 친구는 고개를 숙인 채 무심하게 인사하고 그냥 시크하게 요셉홀로 들어갔습니다. 선생님은 마지막 한 명을 끝까지 기다리시며 계단 쪽을 쳐다보시다가 무거운 발걸음을 요셉홀로 옮기셨습니다. 그 마지막 한 명이 오지 못한 아쉬움이 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본 누가복음 15장 속에 둘째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만약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동생을 기다렸다면 동생이 돌아왔을 때 어땠을까요? 왜 나한테는 잔치도 안 열어주고 송아지가 아니라 염소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냐고 원망을 내뿜진 않았을 겁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있는 그 잔칫날 집안에 들어와서 같이 하지도 못하고 밖에서 혼자 분노와 서러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서 와, 잘 왔어. 잃었던 동생을 다시 찾은 그 기쁨을 아버지와 함께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옆에 빈자리들을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누군가 떠오르는 분이 있으시다면 못 본 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기쁨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모르는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나랑 이번 주에 교회 같이 가자 말해주시겠어요? 믿음의 길을 모르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세요. 주일에는 교회에서, 평일에는 가정에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시며 섬기시는 그 모든 발걸음들이 다음 세대가 따라 걸을 믿음의 발자국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안에 담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되기 원하는 저희 모든 무리들과 대치동 교회 성도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